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자가 스티브 도나웨라는 사람인데 파리에서 아프리카 기니의 세콘디 타라고라디, 이거 어려워요. 세콘디 타라고라디까지 자동차로 여행을 몇 달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그 경험으로 책을 썼습니다. 참고로 사하라 사막은 그 넓이가 미국 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넓은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막을 건너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사막을 건너는 것 같다, 변화의 시기에 있어서 사막을 건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사막을 건널 때 6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두 번째,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세 번째,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네 번째, 혼자서 그리고 함께 여행하라. 다섯 번째, 캠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라. 여섯 번째,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이렇게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성경에도 사막이 나오는데 성경은 사막이라는 단어 대신에 광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하고 황량한 땅입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광야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해요. 인생길이다라는 것은 고난의 길, 시련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출애굽해요.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만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근데 홍해를 건너는 그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수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저 가운데 있는 홍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 저기 저 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수르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죠? 여기 수르 광야가 나오고 그 수르 광야에서 이제 숫곳으로 그리고 마라로 해가지고 밑으로 해서 저 위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거의 39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여정이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누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 인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길래 모세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광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방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선민이고 정민인데 그들을 고난과 시련의 길, 그 건조하고 황량한 땅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 자체를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과 유비를 시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 자체는 구원을 말하는 거고,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지옥 가운데 있었지만,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 꼭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그러한 표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시키시고, 그죠? 세례도 받고, 그러면은 꽃길을 가야 되잖아요. 지름길을 가야 되잖아요. 웬걸 광야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늘 정말 좋은 일만 생기고 룰루랄라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가출도 하고요. 내일 모레가 수능인데 수능에서 망칠 수도 있고, 대학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부채 문제로 인해서 고생할 수도 있고, 투자했는데 망할 수도 있고,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까라는 질문은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마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대신에 저 위에 빨간 그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지름길, 해안길로 가면 저 위까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근데 지름길 놔두고 광야길, 그리고 왕의 대로 킹스하웨이가 있었어요. 그 킹스하웨이는 지금 저 파란 길 있잖아요. 파란 길처럼 쫙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은 꽃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꽃길을 놔두고 광야길,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왜 광야를 걷게 하시면 우리를 낮추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3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낮추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그 교만을 다루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광야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교만을 다루실 것을 원하셨어요. 그들이 성민이고 선민이라는 그런 프라이드, 이런 자부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낮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낮춰지는 곳이에요. 왜? 여러분, 광야와 겸손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막을 건너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막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소개했는데, 거기 주인공이 일행과 함께 그 사막도 좀 모래가 단단한 그런 곳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부드러운 모래가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드러운 모래가 있는 곳에 도착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타이어가 그 모래늪에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운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타이어를, 공기를 빼라는 거예요. 타이어에 공기를 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죠? 차량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어가 작동이 되고 자동차가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체된 상황은 바로 우리의 자신만만한 자아에서 공기를 조금 빼어내야 다시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 또 다른 역설이 존재한다.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고 차의 높이를 낮춰라. 그러면 차가 모래 위로 올라설 수 있다. 우리도 우리의 자아에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공기를 빼야 할지 알게 되면 굉장한 상승을 맛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낮추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하기가 어려웠어요. 겸손을 힘들어합니다. 인간의 실존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나의 영역입니다. 내가 겸손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 겸손합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간처럼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누가 제일 겸손한 사람일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섬기고 그런 겸손을 말할까요? 제가 경험한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새 가족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겸손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또 뭐를 믿으라고 그래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주먹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 주먹을 믿으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흙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흙은 먼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집안에 먼지 많죠? 없는 모양인데 지금 먼지 많아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그 집안의 먼지가 다이아몬드 위의 먼지와 쓰레기 위의 먼지, 어떤 게 더 위대한 겁니까? 어떤 게 더 값어치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위에 있으면 좀 값어치가 있나요? 따라합시다. 먼지는 먼지다. 먼지는 먼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셔서 내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강남에 살면서 남편이 초고속 승진하고 자녀들이 다 속안속이고, 대학 그냥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하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가 하나가 부족해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불안합니까? 교만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겸손하면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으면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마 대지라는 작품을 쓴 펄복이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펄복 여사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딸이 없었다면 나는 분명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펄복은 정말 엄청난 문필가예요.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위대한 작가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중증 지적 장애 그리고 자폐아였습니다. 그 딸 때문에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펄복은 그 딸 때문에 겸손해졌고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사람이 참 소중한 거구나. 한 사람이 소중한 거구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친딸을 통해 겸손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펄복이요, 나중에 입양을 9명을 합니다. 한국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선단체를 세우고 중증 장애와 자폐으로 고통하는 딸을 주제로 소설을 쓰기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게 그것이 손해와 저주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이에요. 두 번째,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냐면 우리를 연단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은 좀 긴데 본동사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세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이 광야길이 너를 낮추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시험은 다른 말로 연단이에요. 왜 시험 치릅니까? 우리를 강하게 실력 있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 좋아하셨어요? 네, 시험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러야지 실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냐? 이 길이 교육의 길이에요. 연단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딱 두 가지 날씨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낮에는 용광로처럼 뜨겁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에어컨처럼, 그죠? 냉장고처럼 추운 곳이에요. 딱 두 가지 날씨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당금질이에요.
칼을 만드는데 명검일수록 담금질을 여러 번 합니다. 거의 6개월 이상 하더라고요. 뜨거운 그 용광로에 설을 녹이고 그리고 차가운 물에 다시 담그고 이런 걸 담금질이라 하는데 이 담금질을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단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연단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다음부터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 거 히브리어로 하야예요. 그런데 떡으로 사는 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길을 갈 때도 힘들지만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사막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정표가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 거기 가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은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광야길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방향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죠. 예수님도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단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성경 일동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고 있는 분들 손 내리십시오. 유튜브는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 유튜브를 끊으세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지난주 새가족 환영회 때 간증한 우리 자매는 예수 믿은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성경을 사독했어요. 성경 읽는 것도 자기가 읽어가지고 녹음을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40년을 예수 믿어도 성경 일독 안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용감한 거지. 용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광야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연단. 낮추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심입니다. 축복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게 이게 믿어집니까? 광야길은 고생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한 번 낮추고 시험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낮추시고 시험하느냐? 너를 고생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그냥 뺑뺑이 돌게 하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고생하는 걸 쌤통이다 그러시는 하나님입니까?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는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광야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고 계신 길입니다.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좀. 맨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왜 나는 이런 고생하고 맨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신앙은 그 수준을 넘어야죠. 광야길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너무 덥고 너무 추운 날. 그렇죠? 2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어떤 은혜를 공급하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쨍쨍 햇빛이 내려지고 더울 때는 뭐를 준비하셨어요? 구름 기둥. 밤에 추워요. 예? 추울 때는 뭐를? 불 기둥. 제가 보니까 에어컨의 원조가 여기 있더라고. 보니까 히터의 원조가 여기 있어.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옷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딱 한 벌이었습니다. 나는 좀 싫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좀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지. 그러나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신발도 필요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먹을 게 문제였습니다.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만나죠. 만나가 뭔지 잘 몰라요. 학자들도 모른대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 뭐다냐? 네, 이게 만나요. What is this? 네,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모르니까. 근데 이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200만 명이 굶주렸다.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늘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매일 양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매일 양식이 풍성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 만나가 늘 공급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의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백 수천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목사님, 저는 이 광야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아름다운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인도하십니다. 결국 최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길을 가는데 우리도 모두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놀라운 기업을 통해서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은 순례의 길이지만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슬픔이 끝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천국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천국에서 만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일교회는 천국 대기 장소예요. 여러분이 이 신일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말씀했습니다. 복습,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이걸 왜 보여줘? 네. 두 번째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